하륜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싶은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말은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유다의 아들이 죽죠. 그리고 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이 다말에게서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꼬셔서 청년인 척하고 꼬셔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그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이죠. 그리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 룻은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나오죠. 더구나 이제 거기다 하나까지 더 얘기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는 온통 막장 족보랑 비슷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동침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라합. 이 라합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는 좀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신분으로 묘사를 했어요. 라합이 기생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여하튼간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들어서 정탐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라합이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준 것을 빌미로 라합의 가족은 생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유대는 침략자들이에요. 자기네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실제로 이스라엘 여리고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협조했던 라합을 영웅처럼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역과 매국을 조정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따질 때 내가 내 민족의 생존이라든가 내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철저하게 무엇을 앞세우냐면 야훼의 정의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분명하게 사륙이고 이거는 침략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도움을 줬던 라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매국노를 양산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서북 지역의 기독교가 그런 형태, 평양을 중심으로 성령 대부흥 운동하는 이런 거창한 명칭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자고 할 때 모여서 모임하는 자들이고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배를 자제하자고 할 때 절대 자기네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를 공격했던 유대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우리 보고 라합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족보에서조차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에게 피를 줬던 그 조상 라합의 정신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국
따라가는 거예요. 정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 교리, 하나님 말씀, 이거를 대변하는 목사들의 헛소리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것만,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 생각도 필요 없고 너희는 그냥 여기에 도움을 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는 룻이라는 며느리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네 고향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시대에 완전히 망해서 가족 일가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인 거예요. 이 집안. 그냥 당시로서는 그렇게 부족을 떠나는 것 자체를 죽는 것과 동일시 여겼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던 때인데 여기서 완전히 개털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낳은 아들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이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거 좀 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거기서 내가 고향도 아닌 곳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든 고향에 와서 이제 뭐 국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연명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룻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효도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룻은 효부로 소개를 많이 해요. 룻은 효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거기서 이방 여인이 되고, 이방 여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성수에서 봤던 몇 가지의 이야기처럼 철저하게 개무시당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불쌍해서 룻은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룻을 상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요. 수습자가 돼서 타작마당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뭐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했대요. 또 추수할 때는 밭에 다 그냥 귀퉁이 모퉁이들은 다 잘리지 않아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뭐 떨어진 나락은 줍지 않고 그거는 또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 털고 바닥에 떨어진 거는 수고 안 하고 그건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면 적어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챙겨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여기다가 슬쩍 인부로 끼워 넣으면서 일이 끝날 때 몸을 잠시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 침실에, 남자 침실에 쭈그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남자가 잠들면 은근슬쩍 침대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거예요. 참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거였을 거예요. 단순히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서 보아스하고 룻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야 하고 동화처럼 끝났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제가 시킨 이야기.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땅에 계약이 관한 법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혹은 먼 친척이라도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팔아먹었던 땅을 돈을 갚으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의 토지법이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을 침실에 집어넣고 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베개성사를 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한데 혼자 사시는데 저렇게 살면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재산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성사를 하는 거죠. 결국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재산을 찾아줍니다. 유대교,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대상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는 이유도 걔네들이 산업혁명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진 잉여 생산물을 팔아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시장으로서 개척된 게 식민지예요. 그 여기서 물건만 팔아먹은 게 아니죠. 사람들은 잡아다 노예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기도 아들이랑 같이 살던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를 이게 무슨 매춘부도 아니고 은근슬쩍 남자 침실에 집어넣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지역에 잘 살던 사람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 첩자들을 숨겨주고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도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쓰여진 이야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집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코로나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불구하고 예배를 기어이 봐야겠다, 관광업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게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서 때문이에요. 성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렇고, 그런 삶을 축복받은 삶, 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이 바로 알려지지 않는 한 기독교의 이런 멍청한 짓들, 한심한 짓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